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141쪽 다 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놀랍게 여겼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같이 읽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방금 인사 나눴던 것처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증인이란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또 국어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법정에서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증인이란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 없이 증명하거나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으셨던 그런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겠죠. 이때 제자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용히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나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찾아가서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믿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믿지 않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제자들을 외면하고 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손과 발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당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봐봐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심지어 만져봐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직접 보고 만져봐라. 내가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너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직접 보고 만져봤는데 믿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던 흔적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놀라워할 뿐, 기뻐할 뿐,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또 직접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도 만지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까지도 보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먹으면서까지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육체로부터 해방된 어떤 그 불멸의 영혼, 이런 영적 부활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에 다시 그 영혼이 들어가서 그냥 그 죽어있는 시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오히려 아예 새롭고 죽음과 육신의 부패를 경험하지 않는
그 겪지 않는 부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본문 4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신다는 것은 벌써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모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4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즉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46장 47절은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부활의 관점, 부활을 알아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계획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상이 생각이 깨져버리고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부활의 관점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불합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고 아니면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두 다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나는 삶이 어렵고 옆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평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빛이 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그런 불합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풀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20절에는 이게 아삽의 시인데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 시편이 기록될 시대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불합리해 보이는 삶, 이해되지 않는 삶,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며 파멸에 던지시려고 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삶의 초점이 삶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원하지 않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부활의 관점으로 살아가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제가 본문이 혹시 없을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부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구체적으로 이 증인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이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나? 아니면 한 달 동안 과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쓰임받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고 또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